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조건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결과가 본래 없답니다. 결과가 본래 없대요. 네. 그러니까 결과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과 연기 뭐 이렇게 늘 배웠는데, 공에 오면 공에 인도 없고 과도 없고 연도 없고, 이 진짜 공에 철저하게 사무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알아야 공을 안다는 겁니다. 네. 인도 있고 과도 있고 결과도 있고 조건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영혼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선생님, 네. 저는요 아들 딸한테 맨날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 예. 그래야 결과가 좋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있음의 세상에서는 분별의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것대로 인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꿈의 세상이라 그래도 엄연히 있잖아요. 분별이 있고 또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다 그래도 태어났다 죽고 이건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말할 때 전부 있고 없고 원인과 결과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있고 없고 세상에 살고 있고 분별심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하다라고 하는 반야가 있어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보통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선을 주장하는 분들이 겁을 내요. 그러면 다 나쁜 짓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선이 없는데 뭐 잘할 필요가 뭐 있냐, 올바로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이 유교에서 불교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주 낮은 비판이죠. 네. 선악 시비가 없는데 나쁜 일은 절대 못합니다. 선악 시비가 없는데 세상에 나쁜 일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다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으니까 아집을 부려서 밀고 나가거나 뭐 이러다가 나빠지지 처음부터 악하게 하려고 스타트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하는 걸 딱 전제로 가지고 계시면 용서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자제분이 잘못했거나 아는 분이 설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 사람이 저랬겠느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그런 상황에서는 본래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일 하려고 했는 나쁜 일 하려고 했는 건 나쁜 결과 좋은 결과에 상관없이 본래 자리는 공이니까 본래 자리는 부처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이해해 주는 거죠. 네, 믿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 싸이가 난리 났어요. 그죠? 네, 강남 스타일인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가수 중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싸이가 미국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싸이가 대마초도 했고요. 네, 병역도 군대 2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개구쟁이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 국민들이 그 가수에 대해서 이 밉상으로 안 본 거죠. 그죠? 밉상은 아니죠. 애가 좀 잘 약간 노는 땡기같이 노는 애잖아요. 근데 밉상은 아니게 보는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격 고쳐 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질과 성품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화 잘 내는 사람이 화 잘 내는 성격을 완전히 고쳐서 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성격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인식의 전환이 탁 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딱 오면 내가 화 잘 내는 성격인가 알면서도 화가 왜 문제가 있고 내가 뭘 어디에 속아서 화를 내는가를 정확히 알면 화를 안 낼 수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즘 오히려 겸손해요. 오히려 훨씬 겸손합니다. 그리고 뭐 뉴욕 앞마당에 가서 대한민국 만세해서 군대도 안 가려고 했던 애가 지금 대한민국 만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다음에 용서해주는 게 이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을 찾아서 저걸 한다면 성격 바뀌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500 성전에 나한테 가보셨어요? 거기 나한님들 계시죠? 잘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달라요. 다 보셨어요? 어떤 분은 경전 들고 계시고 어떤 분은 부채 들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합장하고 계시고 다 다른 모습입니다. 나한이라고 하는 나한상의 모습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각자 자기 성품, 성격, 기질, 특징 그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깨치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깨치고 나는 이걸로 깨치고 다 자기 성격 나름대로의 그거를 고쳐서 천편일률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있는 그대로에서 한마음 바뀌어서 견성하는 겁니다. 네. 성격은 못 고칩니다. 제가 큰 스님들 많이 모시고 살아봤는데 큰 스님도 성격 도인이라 그러는데 성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깨친 게 큰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임재종, 위양종, 오종 가풍이 없어야죠.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 나름대로, 우리 숭산 스님 숭산 스님 나름대로 그 인품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러나 깨쳐 있는 그 공의 진리가 같지요. 네. 그래서 설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그대로 번뇌, 나의 약점, 단점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서 이걸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 됩니다. 그럼 바뀝니다. 싸이 대박 하듯이. 그러니까 걔가 뭐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철이 든 거죠. 똑같이 옛날처럼 노는데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할 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군대 2번 갔다 와서 매해 군대에 가서 공연을 한답니다. 공짜로. 그리고 위문품 주고 온답니다. 네. 군대 안 가려고 군대에 가서 놀던 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격 고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람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악 시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렵고 보잘것없을 때 나를 믿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잘못을 했고 이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 옆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돼서 내가 아무리 뻔히 잘못했는 거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분 한 분 있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하와중생의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눈에 봤을 때 그야말로 눈에 차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들 그 근본 자리를 믿고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눈에 볼 때 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 눈에 안 맞는 것일 수도 많이 있어요. 걔는 그대로 발전시키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과정으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건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과정으로만. 연기라고 하는 건 과정일 뿐이잖아요. 다 과정으로 봐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견성성불 하냐 못하냐를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연기의 진정한 의미는 오류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오류에서 벗어나자. 그러다 보면 유라고 하는 사항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책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관인연품 끝이 남는데 책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했어요. 57쪽 보시면 연기에 대한 분석이 관인연품이고요. 여기 이제 설명에 58쪽 보십시오. 58쪽에 그 개성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는 거고요.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이렇게 했지요. 그다음에 59쪽의 얘기는 극단의 첫 번째 단락의 끝에 보시면 조건적 발생에 대한 극단의 이론 양측 양변을 모두 비판하는 중도의 조망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60쪽에 보시면 밑에 주석 10번의 자바 함경 내용 있죠. 네. 이 개성은 없어서 제가 페이퍼에 해드렸는데 요 내용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책에. 자바 함경. 이것에 대해서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했다는 내용은 책에는 자세하지 않지만 제가 나눠드린 거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본래 이것이 있음으로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62쪽에 보시면 아비달마의 4가지 사연 이론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대해서 다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오시면 이제 찰나설,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찰나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차제연 설명할 때요. 그 내용들 설명하기 위한 건데 요 내용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찰나설의 설명이 쭉 나오는 게 66쪽, 그 다음에 67쪽에 있는 내용이 차제연 이론에 대한 비판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와서 여기에 내용이 관인연품은 언어로 표현된 연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9쪽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본 개성. 결과는 조건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건 아닌 것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조건이나 조건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가로서 있는 세계는 있음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선악 시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복을 짓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또 그걸 숭산 스님께서는 예전에 최상용으로 설명하셨어요. 최상용으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조건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든 진리의 본체짜리 대승기실론의 3대 3가지 최대, 상대, 용대 했을 때 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공하다는 거예요. 조건도 없고 결과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게 말. 여기에 오면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대리 돼요. 이쪽에 이제 다 살아난 공을 거쳐야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실상의 세계입니다. 이건 실상의 세계. 네. 여기에는 이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겁니다. 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건 공하다, 무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 오면 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고. 근데 여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분별심으로서의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저 선생님 선의 나침반에서 영도시 여기는 전부 다 옳고 그르고 시비분별 선악 분별하는 이 업식이고 소하고, 여기에 오면 180도에 오면은 이게 모든 게 공하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여기는 조건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 공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여기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산과 물에 대한 분별심 없이 선악 시비 분별 없는 가운데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 방식은 이걸로 살고 있지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깨달음의 세계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용수의 중론은 7지보살 이상의 8지보살 되는 법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인간 사는 세상에 분별 세계에 사는 세계는 이 인과가 분명한 세계입니다. 좋은 일 하고 해야죠. 그러나 좋은 일을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아도 알고 보면 나눠놓고 분석해 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행복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올 것 같으면 다시 오면 깨닫고 나서 올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진리다. 사는 산이고 물음물이다. 충산 스님은 개는 멍멍 짖고 새는 짹짹 울고 두두물물이 다 진리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선악 시비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진정한 깨달음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 가운데 반야지혜를 위한 이 부분의 내용만 중론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 시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당연히 알고 있고 이건 천수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천수경에 계율 지키고 참회하고 다 해야 되는 것들 다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건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쪽 넘어가는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인연품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중론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언어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 중론하면서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본 5개 가운데 불망어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의외로 불망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진실 종자를 넣습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말로 하는 순간 이미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 자체 말로만 나와도 진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덧붙여서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바른 말만 해도 진리가 왜곡되는데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부처님 금강경에 그러셨어요. 열애시 진어자요. 그죠? 불의여자 불광어자. 거짓말 안 한다. 진실말만 한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구정령하게 강조하셨어요. 팔종대에 보시면 정견 있고 마지막에 정정, 바른 선정이 있는데 중간에 정어가 있어요. 바른 언어가 있어요. 이 마음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근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망어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과보를 받습니다. 반드시 과보를 받아요. 보통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세상인 거죠. 네. 그 광고 같은 거 거짓말 많지 않습니까? 대놓고 거짓말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다 못 믿으니까. 비싸더라도 믿음 가는 걸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실할 때 말이 이루어지는 게 성이죠. 성실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성실이 아니고요.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게 성실입니다. 말, 언행이 일치해서. 언행이 일치해서.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이 예지신 5 가운데 방위로 하면 신이 가운데 중앙입니다. 중앙.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오행으로 치면 토입니다. 토. 모든 게 바탕이 됩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요. 보신각이 서울시 중간에 있습니다. 보신각. 인이 예지 인, 동대문, 흥인지문, 남, 숭례문, 예, 그죠? 홍지문, 돈이문, 인이 예지가 동서남북으로 있지만 서울 한복판에 보신각이 딱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인이 예지에 다 바탕이 됩니다. 선을 행하건 의를 행하건 지혜를 행하건 근본 바탕에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깨져요. 이건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준다, 억울하다.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것이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진실되게 분명히 말했는데 내 말 안 믿어줄 때가 제일 억울해요. 네. 그건 어떤 과거냐면 거짓말한 과거입니다. 남들이 내 말 안 믿어주는 것은 거짓말한 과거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나는 별로 거짓말한 거 없는데 다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보십시오. 살다 보면 피치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뭐 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다 핑계를 없는 일을 대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너랑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못 간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편을 쓰는 게 거짓말이에요. 안 가도 되는 부산을 간다 그러고, 그렇죠? 멀쩡한 애가 아프다 그러고, 그 말이 무섭습니다. 네. 거사님들은 막 돌아가신 분이 또 다시 죽고 막 그래요. 그거는 뭐 그냥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반면에 과보가 있다. 한번 들키면 안 믿어준다. 맞죠? 한번 들키면 안 믿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늑대소년이라 진짜 죽었나? 이래세요. 그러니까 과보가 거짓말 많이 하면 진실 종자가 끊어지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약속을 저버려야 되는데, 어겨야 되는데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거짓말 아닌 말을 하세요. 바쁜 일이 있다. 이렇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다. 근데 무슨 바쁜 일인데 이럴 때 말하기 좀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세요. 약속을 못 지키면 미안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미안하다 해야지. 내가 이거 살다 보면 얘기 못하는 것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 그러지 않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없는 일을 괜히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구차하지만 여러분 괜히 가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괜히 가기 싫어요. 집에서 그냥 안 가고 집에 있고 싶은데도 그 약속에 가기 싫습니다. 그렇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화낼 거 아닙니까? 일이 있다 그러십시오. 쉬는 것도 일이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죠? 안 가는데 간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의 진실은 지키셔야 됩니다. 살면서. 그거를 축적을 시키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줍니다. 나중에. 세상 살 때 제일 편한 게 내 말을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들어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사람 굉장히 행복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이 지금 저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로 거짓말 안 하려고 했냐면요, 출가하기 전에 기도를 한 2년 다녔습니다. 근데 보리암에, 그때 남해 보리암 있지요? 보리암에 기도를 갔는데 꼭 기도를 참선하다가 갑자기 보리암을 가고 싶어서 꼭 가야 되겠어 갔습니다. 그때 묵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여기 기도 접수하러 왔다 이랬더니 묵원하는 분은 기도 안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리암이 10회는 됐죠. 그럼 꼭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벙어리인 줄 알고 장애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저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무건중이기 때문에 못합니다였어요. 저는 벙어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무건중으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합니다였지. 앞에 발로 치고 그렇게라도 없는 얘기는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더 따지고 들면 이제 가는 거고 그렇게 한번 써봤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 다녔기 때문에 그걸 써먹은 거죠. 중국어에 이런 게 있어요. 못한다는 거에 뜻이 틀려요. 네. 이게 뭐不会说中国话 불해 나는 중국어를 못합니다 라고 이我不能说中国话 이거는 배우지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말을 능력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후에는 잘 못한다는 거죠. 중국어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아니어서 못하거나 배우지 못해서 못하거나 유창하게 못하거나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들 제가 벙어리인 줄 알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벙어리네 이러면서 그 비구니 선생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천일 기도하시는 비구니 선생님 뭐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묵언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갔어요. 다음에 갔는데 그때도 또 묵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리함에 갈 때. 비구니 선생님이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0일을 하셨어요. 6년을 하셨어요. 그 비구니 선생님이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갔더니 보더니 깜짝 놀라세요. 저 또 그때 묵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묵언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또 썼더니 원래 묵언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잘 됐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만약에 그때 제가 방편을 위해서 저는 벙어리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다면 지금 여기서 강의 못할 거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가는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요 명언이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인간은 역연합니다. 쉬고 싶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요 어디 가기 때문에 나 거기 못 간다 그러면 밖에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과입니다. 네. 없는 얘기만 들어서 어쨌든 이 구차하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대해서 하는 걸 바라지 마시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네. 거짓말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아이들과 가족 간에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참 편합니다. 내가 오늘 3시까지 새벽에 3시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있는 거구나 믿어줍니다. 네. 나를 믿어주는 거하고 나를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하고는 천양지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왜 못 믿는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빈말이라도 핑계를 거짓말로 많이 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힘든 일이 말 때문에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진리는 그 자체로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마저도 최대한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불법을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언어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방에서 이불을 개고 말을 안 하는 게 상례입니다. 옆에 대고 스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불을 개고 다 씻고 처음 양치하고 법당 올라가서 지심기명례 할 때 처음 입을 떼는 게 기본이에요. 내 처음 일어나서 첫 말을 법음으로, 진언으로, 참된 말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첫 마디를 우리 제일 시작하면 뭡니까? 정구업진행이죠. 입부터 정화시켜 수리수리 나수리 수수리사라가 불교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무슨 장풍 쏘는 그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장풍 나오는 건데 입 정화하는 거지요. 그러나 입을 정화하면 장풍 쏘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 입이 정화가 돼 있으면 말이 무서워요. 여러분, 중구사금입니다. 여러 사람의 입이 쇠도 녹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친구가 만났는데 친구 한 5명이서 한 친구를 놔두고요. 한 10분 동안 번갈아 가면서 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네 어디 아프나? 아니 나 아픈 데 없다. 그래도 10분 동안 네 얼굴이 안 좋아. 10분 동안 그럼 걔가 갑자기 그래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 말이. 근데 좀 힘든 친구를 놓고도 야 너 그래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얼굴이 그래도 훨씬 예전에 비해 가지고 어른스러워졌다. 아니 너는 괜찮다. 너 얼굴 보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칭찬을 하고 용기 주고 그렇게 하면 뭐 립 서비스 여러분 요즘 이러대요. 네. 입으로만 뭐 칭찬해주고 서비스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힘이 큽니다. 그걸 발언의적 수행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는 말인데요. 우리 동양은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언행이 1차 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편에서 또 좋은 조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 속에 이미 실천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입제하지요. 100일 기도 조용하게 말없이 다 해놓고 나 100일 기도 했다가 아니고 108일 기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그 말이 힘이 돼서 그 수행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에 매여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그게 입제입니다. 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 낸 것이 곧 정각이요. 시작했을 때 시작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해오셨더라도 입제를 하시고 절에. 그다음 내가 108일을 한다고 딱 공언을 하시고 옆에 분들한테 알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 딱 얼마 됐다 딱 말로서 알리고 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을 발휘해서 계속 해올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네. 수행했는 사람의 언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 말 한마디 딱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은 말에 힘이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빈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 나오는 말마다 올바르고 참된 말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말에 힘이 있어져서 말한 대로 내 말이 곧 다란이가 되고 진언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도 많이 짓는데 입으로 다 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상 보셔야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원래부터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역경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뭐 108일 연구원 하시라, 늘 공부하시라 이러니까 내하고 먼 일인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너무나 힘들어서 공부는 엄두도 못 내고 사는 거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정진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나와가지고 1년에 교통사고가 4번 나니까 이게 몸에 마비가 와요. 허리, 무릎, 발목 해서 목까지 전체가 마비가 와서 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탁을 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8개월을 속가 못 친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8개월을 거기 들어놓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도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원 없이 한번 수행해보고 싶었는데 몸을 다쳐서 수행을 못하게 돼서 중노릇도 제대로 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속가에 그렇게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몸은 아프고 합에 침을 매일 침을 맞고 뭐 별의별 물리치료가 해도 낫지 않고 너무나 힘드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쭉 나고 누워있으면 땅에 꺼지는 것 같고 그냥 죽고 싶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우울증이란 말을 하고 그거하고가 이렇게 연계되는 줄도 몰랐어요. 이 중이 왜 이러노? 이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3일간 제가 3일간 선정에 들었던 적도 있고 5일간 선정에 들었던 적도 있고 꿈을 꿔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고 그랬었던 정도로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 정도 공부했는데 왜 이런 망상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들며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걸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그걸 못 이겨내노? 좀 정신 좀 차려라. 쉽게 얘기했지만 그거 안 됩니다. 제가 겪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야속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뭐 이게 살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치료하러 다니고 대중 목욕탕을 갔어요. 탕에 있으면 몸이 좀 괜찮은 그게 있어서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뜨뜻하고 이러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할 바에 이래 그냥 따뜻한 물에서 이러다 몸이나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중노로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런 게 불현듯 찾아올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사우나 갔다가 열탕이라고 하는 데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물속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노인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앉혀서 이렇게 입에 입을 봤는데 물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앉아 있다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쓱 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른 사람 중에 그 전직 경찰관이 있어서 심폐소생술도 다 하고 119도 다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벌써 돌아가신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물속에서 그래서 몸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의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말을 함부로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리에. 그래서 그분 목욕탕에 난리가 났죠. 그 안에 사물함 안에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자제분한테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목욕탕에 전화번호를 주고 나중에 찾게 되면 나한테 꼭 좀 연락을 해달라. 임종을 못했으니까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조서 여러분 최초 발견자 제가 경찰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 생각 한번 했는 그 원인으로 경찰서를 갔습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인과를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제분들한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주 편안하게 잘 가셨다. 내가 처음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래도
가시는 길에 저는 벌써 119 왔을 때 연구를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82세더라고요. 예, 호상이다. 목욕하시고 본인 몸 다 씻고 가셨으니 얼마나 좋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 참 나쁜 생각을 해요. 예, 인명재천이고, 그리고 아파서 정말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예. 말이 무섭고 생각이 무섭죠.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일평생 한두 번은 정말 우울하고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이 화병과 한과 이런 게 그 고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선방에서 안 나오고 전지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그렇게 승승장구로 공부만 잘 됐더라면 힘든 분들 마음을 알았겠는가 내가. 마음이 힘들고 갑자기 우환이 닥치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태풍이 오면 맞아야죠. 그죠? 땅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우환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경을 사선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거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경쟁 문제 때문에 자살 제일 많이 하신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아마 더 견디기 힘든가 봐요. 예전보다 더 많이 그러시는 거 보면. 그러나 절대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이겨냈냐면, 한번 누우면 며칠 동안 못 일어날 만큼 아플 만큼이었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어요. 제가 왜 연공하냐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아프고 죽고 살고 마음도 뭐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은 다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근본자리 하나만큼은 영원히 환하게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믿고, 몸이 부서져도 뭐 10시간 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편안하게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을 앉아 있기 힘듭니다. 저는 그때 몇철 안 가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1시간을 딱 한 번 앉는 거 하고는 더 이상 앉기 힘들 정도였는데도 그걸 했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다 완치가 안 됐어도 태풍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납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믿어주시고, 주변에서 혹시 또 내가 그러면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내 이 본래 모습이 이게 아니다. 내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거다. 태풍이 오는데 어떡하나? 맞아야지. 집이 다 부서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다치고 아프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맞아도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해서 모든 희망을 잃고 생을 낙담만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에 대해서 다시 반항하고 일어나서 내 마음을 믿고 허허하고 웃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웃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사열애 부처님에서 빛을 광명이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웃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다 제가 썼던 겁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 이게요, 뻔하게 낫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한번 딱 오면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약사열애 부처님 좌우보채가 일광보살, 월광보살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광명이 있어요. 내 속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보험 들고 노후 대책하는 게 하루 공부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로 버텨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분들은 낮에 햇빛 보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낮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받는 분들 자제분에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그 자제분들 있는 분들 그런 마음들 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경험 안 해보면 쉽게 얘기할 겁니다. 부처님 마음이 법문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할 텐데 저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무심의 경지도 해봤고 인간이 맨 마지막에 정말 먹으면 안 되는 마음까지도 해봤어요. 지금도 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것밖에 없지. 지금 해서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편안해져서 하는 공부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지금 내가 하면 편안해진다. 이게 정말 철칙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이런 걸 겪은 것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겪어보지도 안 하고 이래저래 얘기 안 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큰 공부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생각도 말을 바르게 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말을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활이 다 완벽해져야 말이 올바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시고 어쨌든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광명의 희망을 내 마음의 근본 나를 믿으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힘들고 돌아가면서 다 어떨 때는 태풍이 전라도 경기도로 오고 어떨 때는 경상도 강원도로 갑니다. 내가 지금 멀쩡하다가도 이분이 힘든데 이분 괜찮아지고 나 또 나빠지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그죠? 가족 가운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주변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광명이나 본래 부처를 놓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불교대학에 나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 정도 여건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도 좋고 참선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자기의 여유 시간들, 자기를 돌봐볼 수 있는 시간들, 자기 몸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챙기셔가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게 상구보리 하와 동생 숭산 스님 늘 말씀하셨듯이 밥은 왜 먹는가? 절은 왜 하는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털어놔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은 이게 뭐 스님이 왜 그런 일이 왜 있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인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이 중에 힘듦을 겪어보신 분, 겪고 있는 분, 앞으로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실 분, 그런 분들 지금 말씀 잘 기억하셔서 방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속에 부처를 믿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셔서 조금이라도 정진하셔서 그걸 이겨내는 남을 돕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10대부터 70대까지 공부 정도 할 거예요. 평생 이러고 후회를 한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사국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불세